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내 힘으로 안 될 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4장은 처음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곳에 이 공명이 참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약 한 50m 정도의 그 넓은 공간에 있어도 그 지역 자체에 있는 그 공간에서는 이렇게 그러면요 저 뒤에 있는 50m 바깥에서 그 소리가 들려요. 자, 주님께서 바로 그 바다로 사람들을 쫙 모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밭의 비유예요. 혹은 좋은 씨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좋은 씨를 뿌립니다. 자, 어떤 데는 나쁜 씨를 뿌리고 어떤 데는 좋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다 좋은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씨가 뿌려지는데 첫째는 어떤 밭에 뿌려지냐면 길가에 뿌려집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져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밭에서는 이 씨앗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자, 성경은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그 주권이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뿌리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자라나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밭?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성경은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언하고 또 선포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또한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선언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십시오.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왜 똑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좀 다를까? 휴먼 네트워크라는 그런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학생들을 연구하고 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자라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그 연구소에서 이제 이주비를 좀 대줬어요. 우리로 치면 전세비를 좀 대준 거겠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곳이 거의 없지만 이제 외국에 가면 막 슬럼가라서 되게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막 진짜 막 총 들고 다녀야 되는 곳 있잖아요. 밤에는 길거리를 다닐 수 없는 곳. 자, 그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좀 비전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과연 이주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어저께 제가 우리 중고청들과 함께 바로 이 얘기를 좀 나눈 겁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주를 가족들과 함께 시켜주고 나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 이주시켰던 사람들은요, 약 그 아이들이 30% 이상의 소득이 올라갈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학이나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17%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성도님은 혹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리더 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건 그냥 사회적으로도 당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에 많은 이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지 않는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저는 요즘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러잖아요. 얼굴이 예쁘든가 머리가 좋던가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네,
네, 목사가 시원찮으니까 성도님들이 좋은 밭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드는 교회가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밭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풀어나가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 내가 좋은 밭이 돼야겠다.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러면 좋은 밭에는 숲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숲에서 새들도 날아오고 길 가던 이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좋은 밭이 못해서 가시나무 떨기같이 길가처럼 돌밭처럼 여러분 자라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이 매일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좋은 밭이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밭을 기경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문제다. 네, 한번 그 마음으로. 네,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직장은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전했다고요?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호수라기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워낙 커서 거기를 바다라고도 하는 거지 사실은 그것이 호수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그것이 바닷가였던 곳이죠. 지형이 바뀌었던. 자, 오늘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저 끝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건 한강 가보셨잖아요. 한강. 네, 한강 끝에서 끝으로 가자 정도가 아니라 먼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저 끝으로 가자라는 건 바다와 같은 그 넓은 공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것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우리랑 똑같은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바다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자, 그 바다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인생은 늘 문제가 닥친다는 겁니다. 자,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여러분 인생은 늘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광풍이 있는 겁니다. 지금 코비드19 큰 광풍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코비드19 딱 했을 때 한참 어려울 때, 목사님 우리가 뭐 그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 그때는요 막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이 백신이 발견되려면, 이 백신을 개발하려면 5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백신을 10년 전부터 준비한 여인이 두셨고요. 그리고 정말 1년 만에 백신 지금 맞고 있잖아요.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4월부터 맞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냥 인생은 강풍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광풍이 없어야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히는 순간이 옵니다. 자, 그때까지도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한번 해야지 막 이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언제 한대요? 성경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배에 가득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풍이 일어났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 뱃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당수는 뱃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뱃사람이니까 이 광풍 정도 내가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막 배 부딪히는 거예요. 해봐야지. 근데 우리 가르쳐서 이제 가라앉기 직전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 예수님이 계신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까지 가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로 문제를 갖고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단 그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광풍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광풍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걸 붙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면 아니라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부르짖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부르짖으라.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 기억하시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마다 받는 은혜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네, 사사기는 단순하게 명료해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사를 보내세요.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사사를 보내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부르짖으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신앙은 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부르짖는 겁니다.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있어요. 먼저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부르짖지 않아요. 카페에서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음악 들으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여러분 부르짖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요구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주님은요 예배의 자를 찾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주님은 야 부르짖기만 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스탠바이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부르짖지도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짖는 거죠. 어저께 지연자매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어제는 그 자체가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는 그런 말씀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성도님들이 내 말씀에 은혜를 안 받고 지연자매한테 은혜를 받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저께 이제 지연자매랑 원준 형제가 와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해주면 감사를 한 다음 제 방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저는 뭐 진짜 꿈꾸는 것 같았거든요. 이 농담인가? 예를 들어서 아프실 수 있다 그러면 가서 막 해야 할 텐데 너무 예기치 않은 거잖아요. 인생은 광풍이잖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숫자가 그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병원 안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1시간, 1시간 반을 대기하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하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어저께 원준 형제랑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죠? 또 전도사님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저희가 있잖아요. 저는 어저께 왜 은혜가 되냐면 그래서 힘이 나서 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말씀이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그렇구나. 이렇게 성장하는 거구나.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힘이 됐어요. 이러면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좋았겠죠. 그렇지 내가 그냥 힘이 되지 뭐 이랬겠죠. 근데 뭐라 하냐면 그 말씀이 가슴에 그 말씀이 그 어려운 시간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풍이 불 때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부르짖으면 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위기에 주목하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약속을 붙들고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에 주목하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 하나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읍시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는 문제 보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문제 보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야 내 힘으로 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보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이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문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힘으로 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 주님,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손수민 목사님과 이수연 장로님과 이제 환우들을 돌보시고 일으키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비드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흩어진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손석희 목사를 지키시고 이수연자님을 기억하시고 환우들을 돌보시고 일으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연자매를 통해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민의 일과 속기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의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함께 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여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주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께 부르짖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또한 연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짐을 가지고 부르짖며 기도하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는 성도님들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짐을 가지고 또한 중보하며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